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과 정말 혼인한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나는 그분의 신부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시켜주는 중매장이라고 소개하는 말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를 말씀이라는 불로 정결한 처녀로 되게 해서 아주 멋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중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자 중매를 서왔습니다. 우리말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을 되뇌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열심으로 이들을 중매해 왔는데 그러나 이 시간 과연 이들 중 몇 사람이나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저는 중매장이로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보다 더 정확한 주회를 거쳐야 합니다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살피면서 묵상을 한 내용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이다 입니다. 우리 먼저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교회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연애와 혼인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혼인과 연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호에 대한 책임과 구속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거의 모든 연인들이 혼인하기 전에 연애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로 혼인을 전제로 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이 연애 기간은 혼인을 준비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마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시간이 가장 로맨틱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고 또 매력을 끌만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좀 힘들어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여겨질 때에 온갖 선물과 애정 표현으로 그의 마음을 끌려고 또 그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또 잘 참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나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까봐 고민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상대방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쉽게 헤어질 마음을 가집니다. 사귀다가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떼어내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이성이 나타나면 그에 자신의 감정이 끌리면 지금 사귀는 사람과 그 이성을 비교하면서 흠을 찾아내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손해본다고 마음이 들면 만나기를 꺼려하고 점점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곧 연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와 데이트만 하는 연인의 관계로만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연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이 피차라는 단어는 상호간에 또는 서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바울은 피차 복종할 관계로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관과 종, 이 관계를 예로 듭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런 관계들은 사회적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불가능한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진리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상관이 종에게, 종이 상관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복종의 명령은 아내에게만, 자녀에게만, 또 종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호 복종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복종의 자세는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이 명령의 기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여기서 이 명령은 단순히 아내들, 곧 여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되어진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연애 시절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거부할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인에게 복종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자기 길을 가려주는 설교만 듣고 또 자신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부담 없는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입니다. 책망하는 설교, 심판하는 경고, 또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양심을 찌르는 설교,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는 그것을 복종하기 싫어하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데이트하면서 부담스러운 소리를 듣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인에게 달콤한 사랑의 미로를 듣고 싶어하지 가정에서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데이트를 즐기는 것은 좋고 또 그가 나에게 속삭여주는 그런 사랑의 미로는 좋은데 나한테 근면하고 훈계하는 것은 싫고 그것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런 책망들을 들으면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자들은 실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와 데이트를 즐기고 연인 관계로만 있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또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위하여 자신을 같이 하라. 이 명령 역시 남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피차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연애 시절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아직 혼인을 안 했을 뿐이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인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누군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굳이 연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의무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대로 혼인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하는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하면서 상대를 통해서 소위 팔자를 고시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변화시켜 보려고 혼인하는 이도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는 신부가 있습니다. 또 아내를 통해서 자기 신분의 상승을 노리는 그런 혼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좀 더 많은 은혜를 자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취하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 그리스도와 혼인한 이유가 그분의 재산이 탐이 나거나 그분의 위치가 탐이 나서였지는 않습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일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른 남자들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어 보이니까 혼인한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위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에 불과합니다. 만약 신부라면 그런 신부는 간음한 신부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내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만을 원하는, 그래서 자신이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를 기웃거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여전히 연애하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을 한 부부가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마음이 없이 오직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한다면 그 집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함께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우선 챙기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종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아가 온 가족들이, 온 교회가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수님과 데이트나 할 요량으로 예배의 자리에 또 그리스도의 집으로 찾아오시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정말 그리스도와 혼인했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온 삶을 헌신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혼인한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선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구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주라는 말입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신부 되어져 있던
세상의 신부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분과 한 몸 된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25절에 보시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중심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값을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아담과 여자가 둘이 한 몸에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주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분의 신부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아니라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머리이시며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달려가시는데 그 몸에 지체되어진 그분의 신부된 교회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벗대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잘못임을, 이는 참으로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버랩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데 큰 실수로 난처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다가 한 교회 성원된 자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어서 또 두려움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봉사한답시고 온갖 교만과 위세를 떨며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의 뜻을 쫓는다고 직분자들의 뜻을 따르다가 교회의 분열을 경험한 그런 아픔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과연 교회를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하다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닐까?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다시 여러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매장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당하는 그 아픔,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해야 될 그 고통, 이것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남기신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무려고 주의 신부로 신랑을 떠나서 다시 자기에게서 또 자기를 교인으로, 직분자로 또는 능력 있는 말로 가장해서 신부된 교회를 넘어뜨리고 회방하고 유혹하려는 사단의 계획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신부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으면 당신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넘어지게 했던,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은 사단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후송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주님과 사랑에 빠져봅시다. 신랑을 두고 있으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이 그 사랑의 눈길로 지금 신부된 교회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들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양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가슴 저민 깊은 사랑을 신부된 여러분의 그 심장에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큰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숨막힐 것 같은 애틋한 사랑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애틋함,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살림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분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아름다운 신부, 그분의 교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연애와 혼인은 다릅니다. 부부는 더 이상 데이트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배우자에게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탐심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내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상호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며 배려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와 혼인하셨습니까? 신랑이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가정의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같이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과 데이트만 즐길 것입니까? 이제 주의 집의 신부로서 주의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돕는 배필로서 주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갑시다. 주의 집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형제된 자들을 돌아보며 더 깊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현숙한 주의 신부로 모든 성도들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